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 속에는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전쟁의 날이 등장합니다. 이 전쟁이 전무후무한 전쟁이었던 것, 그것은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의 동맹군과 거대한 이 다섯 왕의 동맹군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사실이 전무후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4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옛날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열강이죠.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그돌라오멜의 그 다섯 동맹군과 싸워서 물리치고 붙잡혀갔던 롯을 구해옵니다. 그저 이 아브라함이 한 나라로서도 아니고 일개 부족이죠. 그리고 그 부족에서 병사도 318명에 불과한 병사를 데리고 이 그돌라오멜의 다섯 동맹군을 이기고 롯을 구해온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 더 큰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전쟁이 전무후무한 기억해야 할 전쟁인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박덩이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섯 동맹군을 죽이신 것이 이 전쟁을 전무후무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적들 여러 번 있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에 못지않은 기적이 있었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이길 때에도 빈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그 횃불을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소리치며 나아갔을 때 300명이 몇만 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쟁들은 이 오늘 나타난 이 우박의 이적보다도 더 큰 이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신 일들은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쟁이 전무후무한 전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의하면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는 것, 자연 법칙이 깨져가면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는데 전무후무한 전쟁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일령표를 15도 물러가게 했다고 말씀하죠. 즉 태양의 그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은 태양이 멈춰서거나 혹은 뒤로 물러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전쟁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쟁의 와중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이것이 이 태양이 멈춰서서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이 전쟁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죠.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무너지자 이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 기브온 사람들, 이 9장의 이야기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냅니까? 자기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다음 차례가 바로 자기들인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마치 멀리서 화친을 맺기 위하여 온 부족인 것처럼, 민족인 것처럼 꾸밉니다. 이 가죽 부대를 다 낡은 것으로 하고 떡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 난 것들을 가져오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온 민족인데 이스라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두려워서 화친을 맺고자 왔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두령들, 즉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속아서 그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맙니다. 화친의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을 주변 나라들이 곱게 볼 리가 없죠.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텐데 이 기브온이 먼저
항복하고 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자 그 주변 나라들이 이 분개를 하며 배신한 것에 대하여 분개를 하며 저들을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10장에서 5 나라의 왕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 기브온을 쳐들어온 이유입니다. 기브온을 먼저 치고 그리고 이어서 이 이스라엘까지도 치겠다는 계획하에 전쟁을 선포하며 기브온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빨리 와서 도우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한 전쟁은 성을 하나씩 점령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 왕이 한꺼번에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음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크게 흔들렸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 전쟁에 임함으로써 이 지도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일 동맹군이 기브온을 쳐서 이기게 되면 동맹군의 사기가 충천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전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큰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은 그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이 큰 승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이 땅에서 싸워나가야 하는지 잘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원칙에 충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5 왕의 동맹군들이 공격하여 자신들을 에워싸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요청에 굳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어요? 속여서 속임수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의 그 지도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다는 것,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기브온 사람들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부족의 하나인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으로 몰아내지 못한 것, 그것을 차도살인이라고 그러죠. 남의 칼을 빌려서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맺은 언약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원칙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핫포테이토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핫포테이토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뜨거운 감자, 입에다가 배물어 물면 입이 뛰고 또 손에 들고 있자니 손이 뜨겁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라고도 하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브온을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기브온 사람들을 제거할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아서 언약을 맺었든 아니든 간에 이미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수아의 신뢰성, 즉 이스라엘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원칙에 충실한 선택을 합니다. 시편 15편 4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 서원한 것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아서 맺은 맹세의 언약이고 또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맺은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맺은 언약은 지켜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일이면, 그리고 또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즉시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새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밤새 올라갔는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32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이 멸리죠. 4km가 10리니까 4, 8이 30, 80리입니다. 80리면은 진짜 대여섯 시간을 이상을 걸어야 하는 그런 거리인 겁니다. 밤새 올라가서 이 기브온과 힘을 합쳐서 이 아말렉의 왕들과 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고 또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단호하게 그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운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해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설사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단호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원칙에 따라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망설이며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방법과 타협해 나가면서 그저 적절하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순종은 100%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왕위에서 폐위가 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은 일거양득이겠다 해서 아말렉 족속에게서 뺏은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고 이 사무엘에게 보고할 때 사무엘이 왜 순종하여 진멸하지 않았냐고 책망을 하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남겼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었는데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타협하고 그 중에 일부를 남겨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는 불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언하시면서 폐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 땅에서 살아가며 싸우는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원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칙을 지키는 삶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원칙에 충실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하기로 하였으면
반드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산길을 올라가 기브온에 갑자기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기습했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5 왕들의 동맹군을 기습작전으로 새벽녘에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힘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비록 새벽에 갑자기 기습해서 혼비백산하기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패하게 하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패하게 하셔서 도망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행군해서 32km를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도망하는 이 아모리의 5 왕의 군사들을 따라잡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진을 치고 대기하던 사람들과 밤새도록 행군하여 온 군대가 어떻게 같이 뛸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하여 원칙에 따라서 저들을 돕기 위해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손해가 되고 위험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도약입니다. 믿음의 단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뒤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그런 논리에 따라서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가며 실천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명하는 그 명령을 순종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했던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로나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의 손에서 구원해내심으로써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아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고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후양을 준비하신 것을 내보여 주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에 따라서 자기의 손해와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결단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원칙을 지키며 명분 있는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원칙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단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친히 우박으로 저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 없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잘 준비하고 초롱성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노래한 시인은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제 아무리 강력한 군대로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전쟁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올라가서 저들을 기습하여 전쟁을 한 것이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싸움이 맹렬하여진 것은 낮이었고 오후 내내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해가 뉘엿뉘엿하게 되었을 무렵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처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실이 성경에만 기록됐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기록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태양이 머물렀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자전이 멈춰섰기 때문에 태양이 계속 이제 대낮이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설명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름에는 낮이 길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가 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 태양이 비치는 각도와 이 축이 잘 맞았을 때에 태양이 강렬하고 낮이 길어지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구의 축을 조금 움직여서 태양을 직접적으로 받게 하심으로써 대낮이 조금 길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빛의 굴절이 바뀌어서 그 전쟁하는 그 기간 동안에 환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밤길에 고속도로 같은 데 운전을 하다 보면 대도시가 저 앞에 보일 때 어떻습니까? 한밤중인데도 그 도시의 빛 때문에 하늘이 환하게 반사가 돼서 구름 같은 게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현상처럼 빛이 구름에 굴절돼서 환하게 대낮처럼 밝았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설명이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세 드신 한국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던, 옛날에는 우리 기독서적이 그거밖에 없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안희숙 씨가 지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소설, 자신의 경험담이기도 하죠. 그 배를 탈 때에 배를 타고 도망하면서도 자신이 예수 믿는 자인 것을 숨기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검문하는 그런 외경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그런 간증이 나오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들이 지켜야 될 믿음의 삶을 단호하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저들을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원리와 더불어 마지막 하나의 원리는,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직접 싸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모든 일을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춰서기를 기도하고는 이제는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보자 하고 가만히 지켜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양이 길어지는 동안에, 낯이 길어지는 동안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밝은 낮이 조금 더 길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에 이러한 원리들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떻게든지 이기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느냐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그저 세상 방법도 좀 따르면서 한 95% 정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도 한 5% 정도는 세상의 방식대로 해서 어쨌든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기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모든 싸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상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여야 하는 이 자신들의 기업을 누리는 이 싸움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희생하고 노력하고 승리하며 그 땅을 차지할 때에 비로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이요 자신들이 누리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 임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흔들리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실행에 옮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5 왕들의 동맹군들과 싸워 이긴 것은 이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들에 충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 혹은 손해보지 않는 상황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 싸움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볼 것 같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승리했던 영적 싸움의 비결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그저 조금 형식적으로라도 바벨론 왕에게 절하고 굽혔으면 쉬운 삶,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왕께 절할 수 없나이다.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며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패한 것일진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원칙대로 행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죽겠습니다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당히 외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승리를 거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한 단계 높은 성숙은 바로 이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취해야 할 올바른 길이라면 당당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당당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바로 이 일들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영적 승리의 원리들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나가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앞에 닥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런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네 가지 영적 싸움의 비결 벌써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죠? 네 가지 영적 싸움. 원칙에 충실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나아가라. 기도의 역사가 하는 힘이 있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네 가지 영적 싸움의 원리를 잘 확인하고 숙지하시며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담대하게 이 원리를 가지고 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참빛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